네, 지난주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또 시작이 됩니다. 1189장인 성경은 3년 3개월이면 한 번을 다 읽게 됩니다. 매일 정해진 본문을 풍요로운 교회에서는 읽고 묵상하고 함께 계속 나아갑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인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못 봤던 부분들이 아사 왕에서 끝났어요. 근데 아사 왕 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안에 며느리를 삼았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왕이었는데 그를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에게 장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하면 우리가 아주 악한 여인으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바알 숭배자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바알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냥 탈바꿈을 시켰던 여인이었기에 그토록 악한 여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북쪽에 이세벨이 있었다면 이 남쪽에는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숙청하게 하셨는데 그때 아하시아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완전히 왕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막 태어난 한 살 배다른 왕족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7년 동안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7살이 될 때 그를 왕위 아달랴를 처단하고 왕위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여호야다가 거의 섭정하다시피 해서 그 요아스를 잘 지도를 합니다. 여호야다는 130살에 죽게 되는데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 요아스의 운명도 다시 뒤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또다시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아람 군대에 쳐들어오게 된 이야기까지 오늘 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요아스 왕 하면은 살펴야 할 게 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요아스와 특히 이 역대기에서는 요아스와 여호야다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 비교는 여호야다는 죽어서 왕실의 묘에 들어가는데 요아스는 다윗성에 장사하지만 왕실 묘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에 대한 하나의 후손들의 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평가이기도 한 것이죠. 왕실묘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정통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왕의 사위,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부인은 이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부가 여호야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하고 결혼을 했던 이 여호야다는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고 또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기에 그를 왕실묘에 넣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았을 때 온전했고 그가 없어지고 유다 방백들의 영향을 받자 다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적이고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에 좋은 신실한 사람들을 같이 두고 함께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늘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고 그런 사람의 말을 더 잘 충고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풍요로운 교회 교우들, 성도들이 바로 서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누군가가 여호야다처럼 믿음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늘 곁에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때로는 잘못될 때 권면도 해주고 또 어려울 때 같이 협조도 해주는 그런 믿음의 좋은 동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사귀어서 적어도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5명 정도는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교우로서 그 정도만 있으면 늘 영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그리고 살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관계, 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뭐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누구한테 어떤 알려야 될 일이 있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5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한테 아무 허물 없이 아무리 뭐 12시가 넘었고 밤늦은 시간이 됐든 어려운 시간이 됐든 항상 내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나자고 하면 직장도 외출을 내서라도 나와서 만나줄 수 있고 또 휴가를 내서라도 찾아와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늘 살면서 신앙적으로도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아스의 긍정적인 평가, 곧 그도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그러니까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는 악한 하나님하고는 등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았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신앙이 반듯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요아스도 꼽힙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항상 보면 성전에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그 성전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어떤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주일 성수, 뭐 10의 1조, 헌금,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적이고 항상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기준들을 배우려면 이 풍요로운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덕목들을 쭉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한번 배우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평생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순종의 삶, 봉사의 생활, 또 말에 덕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 뭐 가정 생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항상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표지로 삼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항상
누가 뭐래도 나는 반듯하게 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항상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긍정적인 선한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운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모범이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가 어떤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참 잘했다 라고 평가받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요아스가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경책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라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 그렇게 주일 성수 안 하고 자꾸만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도 가만두시겠느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 만일 그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겠어요?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따끔하게 혼이 나고 정신이 번쩍 들까요? 10중 8구는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자기나 잘할 일이지, 응?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라는 거예요. 왕도 똑같은 기분이죠. 제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같았던 여호야다가 얘기했을 때는 고분고분하게 들었는데, 나의 어린 혹은 또 동료 같은 사람 얘기를 하면 더 기분이 나쁩니다. 나이가 어린데 혹은 동료인데 자기나 잘할 일이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을 하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밉게 보이게 되었고, 결국은 그 주변에 간신배들이었죠. 모함을 받아서 그를 막 스가랴를 모함하게 되고 그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전뜰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너무 선을 넘어선 거죠. 선을 넘어섰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냐? 자기가 거기에서 살았던 곳이에요. 7살 목다라까지 보호받으면서 그 여호야다에게. 그랬던 그곳에서 지금 자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던 그 선지자를 똑같이 거기에서 죽였다라는 것은 지금 양극단에 치닫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하고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1절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이 세대가 창세 때부터 흘린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흘린 피, 성전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흘린 피까지 이 세대가 다 담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스가랴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우리는 말라기서로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히브리 원전에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로. 역대기서가 마지막에 성경이 붙어 있어요. 그게 성문서라고 해서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과 함께 이 역대기는 역사서라고 해서 성문서로 분류를 해서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가 그들이 봤을 때는 마지막 성경이었던 것이고, 성전에서
순교당한 선지자는 이 스가랴가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피가 다 네 2세대 머리에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셨던 얘기입니다. 똑같이 스가랴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분은 스가랴처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이 빚을 갚아주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복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건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 그냥 어떻게 보면 신상필벌이에요. 즉시 잘못하면 하나님 벌을 주시고 잘하면 상을 주시는 것이 역대기에서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고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나도 나쁘게 하고 이런 것이 기본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기본을 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나도 또 잘해주고. 그러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은 나한테 원수처럼 구는 사람에게도 내가 할 도리를 다함으로써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한 단계 높은 인격과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삶의 실천에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답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더 편한 길, 쉬운 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도 못하면 못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기본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더 피곤한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므로써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것이 더 피곤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이 더 쉽고 편한 길이라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복이 되고 유익한 길이라고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보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새기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번에도 심판을 내리시는데 1년이 됐을 때 아람 군대 하사엘이죠. 아주 하사엘이 침략을 해서 그들 손에 하나님께서 넘겼다고 2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적은 군대로 유다의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묘사를 우리가 해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궤도를 수정할 수 있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서 영원히 멸망받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벌을 받고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더 복된 길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실한 사랑 속에는 늘 잘해주고 달래고 얼래고 또 사정하고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닌데 요즘은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폭력을 쓰면 다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 손찌검을 한 거나 폭력을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엄하게 말하되 예의 바르게 말해서 알아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감정 풀이를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 걸 다 쏟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따끔하게 알아듣게 말해서 고치는 게 목적이라는 걸 넘어서게 되면 범법자가 돼요,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범법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딱 바로 잡아서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때 요아스는 부상을 당하게 되고 부상당한 그들을 바로 이 스가랴의 피를 흘린 것으로 인하여, 그 실정,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반역해서 그를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인 사람의 이름도 여호사밧입니다. 열왕기에는 여호사밧이 그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오늘날 해나가는 것이를 가슴에 새기고 항상 반듯하게 정말 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